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후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시작하셨나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톡 시간인데요.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먼저 아름다운 또 사연, 또 고백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찬양 듣고 또 목사님 뵈러 가도록 할게요. 이계훈 권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개인 큐티 하시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묵상의 내용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 후 가까운 교우들과 자주 가는 커피숍으로 몰려갔다. 최근에 그 커피숍 주방 한켠에 붕어빵 굽는 기계가 들어왔다. 오늘 커피를 쏜 집사가 커피를 시키면서 붕어빵을 함께 시켰다. 조금 웃기다 싶었는데 둘러보니 어라? 매장의 손님들 대부분이 커피와 함께 붕어빵을 먹고 있었다. 우리도 각 커피 한 잔에 붕어빵 2마리씩 먹고 나왔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율동을 곁들인 특송을 했다. 어딘지 모르게 노래가 낯선 듯 익숙했다. 곁에 앉은 아내에게 저게 무슨 노래지? 했더니 아내가 나지기 말했다. 윤도현의 흰수염고래. 재미있었다.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를 특송으로 부르다니, 그리고 교인들이 그 노래의 은혜를 받다니 나는 하마터면 아멘을 할 뻔했다. 커피와 붕어빵, 예배와 대중가요.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한때 거룩 혹은 경건은 구분 혹은 분리를 의미했다. 물론 어디에든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멋대로 아무데나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틀어박히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자멸의 길이 될 수 있다. 이전에 분명했던 선들이 희미해지는 시절이다. 정체성을 고수하겠다고 이미 희미해져서 거의 사라진 선들 위에 다시 힘을 가해 줄을 긋는 것은 애처로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옳든 그르든 싫든 좋든 커피와 붕어빵이 자연스럽게 콜라보를 이루는 시절에 전처럼 구분과 분리로서의 거룩, 경건을 주장하는 건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 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은 고백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 무언가를 구분하는 선.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에피소드들, 또 여러분들의 삶에 나누고 싶은 감동의 이야기들, 또 누군가에게 들은 꼭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목요 라디오 방송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온 성도들이 또 온 교우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과 또 이야기를 보내주신 우리 이계훈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찬양 한 곡 듣고 오시면서요,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오늘 신앙톡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박구일 목사이고요. 오늘 권영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톡 시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샬롬. 또 1월달 2025년 새해 맞이해서 처음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네. 담임 목사님 실에서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여기서 미팅하시는 분들 외에는 여기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2025년부터는 몇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실행 가능한 그런 질문들과 이야기거리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조직과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 알려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네. 아는 대로 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 질문을 하나, 두 개 같이 합쳐서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플러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또 활용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행을 간다,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정이나 여행이라는 게 결국 항상 질문하는 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네.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 되어야 할 텐데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판을 가지고 갈 때 북극성을 보고 아니면 북극이라고 하는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가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가 또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을 두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교회 전통이나 또는 신앙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 온 바들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 또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추론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가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가는 여정 속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은 그래서 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절대적으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같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질문이랑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따르면 뭐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형상이라는 걸 굳이 우리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성품, 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 서로 간에는 그런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한 가지 구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에는 일치를 하라. 그 말은 북극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하는 바는 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아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모든 상대적인 이 여정 속에서는 자유를
갖는다는 거. 그건 뭐냐면 그 말은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보다는 서로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더라도 방식은 좀씩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서로에 대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인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신앙 여정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벗어나지 않고 또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요즘에 뭐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 그 기독교 신앙이 뭐 자꾸만 서로 혐오를 만들고 또는 이 분리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큼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모습이라면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네. 목사님, 이제 원래 우리 교회의 사역 구조에 대해서 목사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요쯤에 네. 이제 띄워주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저희 교회는 그 크게 그 구조가 4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 행정사역부라고 하는 것과 대내, 대외, 실행사역부, 그리고 기타 사역부라고 이렇게 크게 4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정사역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역부는 이제 연합감리교회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교회에 필요한 교단에서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사역 부서가 있는데요. 그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평신도 지도력 개발위원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줄여서 평집이라고 네. 하죠. 평집이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공천위원회였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공천을 해서 매년마다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위원회고요. 네. 그리고 그 또 다른 위원회는 이제 목회 협조 위원회. 네. 예, 그래서 주로 교회 이제 사역자들, 또 우리 스텝들, 그러니까 페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급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목회를 협력해주고, 또한 저희들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예를 들어서 생활비 같은 것들을 책정하는 것들도 네. 거기서 이제 다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위원회. 이건 모든 그 조직마다 다 있는 거겠죠.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제일 바쁜 부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주일에 우리 재정위원들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어디 계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일마다 바쁘게 일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저희 이제 회계가 있고 이제 서기 회계가 있으시고 재무 담당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이 재정을 맡아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재단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네. 트러스티라고 하는 곳인데, 재단위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동산, 부동산, 전체 재산 관리, 특히 이제 뭐 교회 예를 들어서 비리 오면 재정위원회에서
그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재단위원회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재단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재단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 모든 자산 관리를 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위원회는 매 연도마다 3분씩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3개 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3분이니까 3년조. 그럼 매년 3분씩 새로 뽑고 3분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총 몇 명이 되는 건가요? 3, 3은 9. 그렇죠. 9분이 돼서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평신도들이 대체 많은 행정적인 분들을 하시고 저희는 우리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여러 그 성경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말씀과 예배 이제 이곳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매달 우리 교회 사역 조직도에 대해서 목사님 설명해 주실 텐데 오늘 평신도 지도력개발위원회 그리고 목회협조위원회, 재정위원회, 재단위원회 이렇게 4가지 부서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도님도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여쭤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면서요. 목사님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 이제 방송 보실 텐데 그러네요, 벌써. 다음 주가 한 주 더 있긴 한데 네. 목사님 편이 어쨌든 1월 넷째 주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새해 인사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네, 저는 뭐 금년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희년이라고 했는데 희년의 핵심이 은혜해라는 것이니까 금년도 모든 가정들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복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1월 달은 목요일이 5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또 특별한 시간으로 또 방송 나갈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죠? 1, 2, 1, 2, 3, 4.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같이 우리 오주여 당신께 1, 2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과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주님 마음속에
그쵸? 자, 우리 형제들 1절로 어두운 밤에 원, 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형제들 더 크게 종이 울리고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호흡할 준비됐죠? 제가 먼저 할게요. 원, 투, 쓰리, 헤이. 원, 이번 여러분 원, 투, 쓰리, 헤이. 저희 다 같이 원, 투, 쓰리, 헤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